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영을 연약하게 하며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환경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뛰어놀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감사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감사가 넘치는 중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과 사역의 영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몸된 교를 사단이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들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서 알곡 같은 신앙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께서 추수하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저 북한에서 땅끝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는 복음과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는가를 늘 간구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을 사모하는 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짝하여 타협하며 불의를 귀에 삼는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빌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타락한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하는 산 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단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겸비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도전이 되고 온 육체를 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 땅의 맥추제를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이민족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저런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하죠. 먹이를 위해서. 그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사자의 사냥 성공률. 예? 맹수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죠.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80km로 달린답니다. 사자가. 대단하죠? 당할 자가 없죠? 그러면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예? 1, 100%. 한번 뛰었다면 다 되는 거예요. 2번, 80%. 3번, 50%. 4번, 20%. 몇 번 같아요? 네, 4번. 내가 너무 힌트를 너무 예리하게 줬나? 사자가 이렇게 힘있고 용맹 있고 시속 80km 달려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젤이나 누나 이런 누떼 이런 건데, 이런 짐승들도 시속 80km 달린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80km 달리는데 살아남는 거예요. 그거 왜 이러겠어요? 예? 지금 가젤에게 있어서, 누떼나 양들에게 있어서는 사자가 쫓아올 때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나 사자는 그냥 배고픈 거야. 누가 더 절박합니까? 생존의 문제가 달린 사람이 절박해요? 아니면 그냥 뭐 한 끼 굶어도 관계없어? 누가 더 절박해요? 생존의 문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근데 20% 왜 성공하느냐? 한 끼에 굶을 때 괜찮은데 이제 두 끼, 세 끼, 네 끼 굶으면 사자에게도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달려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이렇게 생존의 문제가 걸려서 결사적으로 달려서 잡아먹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겠어요? 건강하겠어요? 뒤처진 것들이겠어요? 그 20%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짐승들은 전부 병들거나 약하거나 늙었거나 이런 것들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어떤 사자요? 우는 사자. 생존이 걸렸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은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처럼 배고픈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주일 성수 띄엄띄엄 하는 사람, 일주일 내가도 성경 안 읽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천하장사 2만기를 제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30일만 굶겨놓고 나랑 한번 실험하자고 그래요.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원리가 그래요. 한 달만 기도 안 해봐요. 한 달만 성경 읽지 않아 봐요. 한 달만 사랑하지 않아 봐요. 여러분 속에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게 빌미가 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나를 쫓아와. 그러면 어떻게 뛰어야 돼요? 까짓 한 끼 굶어도 돼? 결사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면 1등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할 때 1등하는 애들 어디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출발선이 있어요. 이게 5명, 6명씩 뛰잖아요. 여기 결승전이에요. 어디 가면 1등인지 알아봐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알아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 뛰어보나 마나 여기서부터 1등하는 애는 딴 데 안 쳐다봐도 어디만 쳐다봅니까? 예? 노트만 쳐다봐. 저거 내 거라고 그냥. 연필 저거 내 거라고. 왜? 부모님이 가난해서 못 사주거든.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냥 산에 가서 달리기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1등 하겠다고 그냥.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1등 했습니다. 충청도 살다가 경상도로 이사를 갔는데 첫 번째 운동회 때 나 꼴찌하고 우리 엄마가 분해가 됐다고 우리 엄마도 꼴찌했네. 경상도 사람들을 충청도 사람이 어떻게 따라잡아. 모자지간에 그날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독을 품고 연습을 했어요. 경상도 애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등으로 살로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800m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왜? 갈급한 게 있어야 돼요. 갈급한 게 저 상금은 내 거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상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자빠져 버립니다. 난 원래 가난하고 우리는 없고 그냥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똑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아멘. 세상 것들 붙들면 언젠가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신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창세기 50장 보세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이 직장에서 잘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잘못된 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뛰어야 돼요. 지금처럼 살면 다 죽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을 그러게 되겠어요. 아멘. 아멘. 아이고 주여, 그냥 아이고 어쩔 것이요. 내가 감사한 건 우리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그분에 제가 매일 큐티한 거 보내줍니다. 제가 매일 큐티한 거 보내준 분들 여러 명 돼요. 이번 주 안에 꽤 많이 받았죠.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받아야 될 분은 다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와서 웃을 수는 없고 속으로 웃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응답이 오셨군요. 예? 늘 그러냐, 우리 집안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자식이 뭐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속으로 그 들을 때마다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번에 속으로 네 탓이요, 너 때문이요. 응?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이다 그래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뛰라니까요. 믿습니까? 사자가 달려온다니까요. 그 결사적으로 뛰는 게 뭐겠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요? 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면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무슨 교회 같으냐? 에베소 교회 같아요. 에베소 교회.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생활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뭘 칭찬 듣냐? 너희가 이단들을 다 분별한다네. 이단들을 분별하고 다 분별해요. 그런데 뭐냐? 뭔 버렸어요? 첫사랑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은 겁니다. 우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헌물과 11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요즘은 이게 요즘 들으니까 창원영호교 목사님도 아이고 11조 얘기하면 시험 드는데 뭐 이러면서 웃으며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복받기 원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노예 친근한 교회라고 25명이에요. 25명. 전송도가 다 11조를 해요. 한 달 헌금이 얼마냐? 자, 액수는 얘기 안 하고 우리 교회 배가 2배입니다. 2배. 이렇게만 얘기 드릴게요. 25명인데.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전송도 다 11조 하게 되느냐? 그 교회 공고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 은혜는 흘러가라고 하는 겁니다. 애가 좀 어눌한 거예요. 말도 좀 띄엄띄엄하고. 근데 1년 내내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이제 공고 다니는 아이들은 그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되잖아요. 근데 취업만 보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면접에서. 애가 그 목사님 뭐라면 애가 좀 띨띨하대. 어눌한 거예요. 이게 착하긴 한데.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떨어지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야, 너 면접 안 보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 5명이 이렇게 일을 시켜보고 면접 안 하고 이 직장에서는 일을 시켜보고 뽑은 겁니다. 근데 얘가 됐겠어 안 됐겠어? 됐어요.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매일 제일 먼저 가고 일하고, 그래서 2명 뽑는데 2명이 중에 됐네?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12월 25일 날 이제 첫 월급을 탄 겁니다. 이제 25일이 성탄절이니까 지가 이제 헌금을 좀 하고 싶어서.
그 11조하고 성경금하고 감사헌금하고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줄 테니까 너 이게 좀 어리숙하니까 문제 있을까 봐 엄마가 너 챙겨줄 테니까 너 이거 해라니까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그 은행 가서 50만 원을 찾았네. 월급이 120만 원인데 50만 원을 찾은 거예요.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다 해가지고 나오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쓰리를 만났어요. 몽창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나는 11조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왜 내가 쓰리를 당할까? 낙심하고 이렇게 풀이 죽어있으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야,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안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라고. 내가 한 주신하고 또 가가지고 또 50만 원을 찾아가지고 헌금을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성도한테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이 애를 복을 안 주시나 여러분들이 주목해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25명밖에 안 되는 전교인이 다 11조 생활을 한 겁니다. 그 아이가 몇 년 전 일인데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달리든지 아니면 시험대로 자빠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 여러분 못된 목사지. 그렇죠? 피 터지게 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결사적으로 달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냐? 감사예요. 감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감사함으로 나가고 예배도 감사함으로 나가고 11조도 감사함으로 하고 전도도 감사함으로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올인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연애 박사가 예수도 잘 믿어요. 예? 뭐 청년 처녀 때 정말 사랑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손잡고 그냥 좋아가지고 중매기를 했어. 중매했지만 그 연애 가정이 있었길 망정이지. 첫눈에 만나서 그냥 불이 튀어야 돼. 그냥 확 튀어버려야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만나서 불이 튀어버리면 예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나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믿사옵나이까? 여러분 어명란 신성일 보세요. 신성일한테 물었다니까 다시 태어나도 어명란 씨랑 결혼할 겁니다 했더니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뭐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런다는 거야. 어명란 씨 뭐라 그러냐? 그 신성일 사진 나오니까 잘생겼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콕겨가지고 결혼해서 집안에 처박아 놓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돌아본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만큼 가치와 존귀하신 분이에요. 한 번 만나시라니까요. 믿습니까? 감사하라. 그것도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이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왜냐?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목자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라는 건 있죠. 감사라는 것은 반드시 알미 있어야 돼요. 그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 아무런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욥 보세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어요. 아내는 떠나가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너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친구들도 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욥기 42장 5절 때문에 욥기가 써있어 그랬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자를 모르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꼴을 체험해도 감사가 없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해결되어져도 감사가 없는 겁니다.
원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말한 거 다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한국에는 7,000명이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아합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징벌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의인 45인이 있다면, 이 땅에 40명이 있다면, 이 땅에 30명이 있다면, 이 땅에 20명이 있다면, 이 땅에 10명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1명이 있다면. 예레미야 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아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남겨놓은 7,000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잘 삽니까? 못 삽니까? 눈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진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뒤처져 있는 사람, 조만간 마귀에게 먹힐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 나라가 못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길 잘했습니다. 우린 눈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있죠. 얼마나 작습니까?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61가지래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근로의욕. 일을 하려고 하는 열망이 전 세계에서 1위래요. 우리는 그리스보다 나아. 이게 1위래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지런하다는 거야. 부지런함의 1등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전히 보세요. 세상에 92살 먹은 할머니가 30대 혈관을 갖고 있어요. 이 할머니는 가만히 있질 않아. 막 이러고 이러고 운동하고 막 이러고 있어. 난 우리 이태권 선생님도 조사해보면 아마 한 30대 아니라 한 혈관 나이가 한 40대는 될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걷는 게 이래 그래요. 뭐 이렇게 걷는 게 없어. 이렇게 걸어 이렇게. 저번에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한약방에서 양쪽으로 잔뜩 들고 또 이러고 걸어. 한약방에서 버린 거 한약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 걸음으로 쓴다고 누가 가져갈까봐 부지런하신 분이요. 전도할 때도 이러고 그래. 좀 그러고 사세요. 아멘. 얼굴에 그냥 은혜가 가득해야지. 얼굴에 이쪽에는 남편과 싸웠구나, 이쪽에는 뭐 문제 있구나, 여기는 뭐가 있구나, 얼굴이 다 그냥 복으며 그럼 되겠습니까? 양은 왜 양이냐? 목자를 알기 때문에 양이에요.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모르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주인을 모르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인자심과 긍휼하심과 넉넉하심이 넘치는 겁니다. 이건 그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달려가는 겁니다. 왜 원수가 보일 만큼 뒤쳐져 있습니까?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재미난 걸 많이 보는데요. 그 동물의 왕국 보세요. 가젤 점프를 하면 3m씩 뜁니다. 이 가젤과 사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자는 단거리에 강해요. 80km 달려. 그러나 달리면 그다음에 이 딱 머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가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지 쫓아오다가 지쳐있는 사자 앞에서 점프를 합니다. 탁! 예? 사단이 그냥 쫓아오면 점프해가지고 그냥 발로 팍 차버려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올 때 막 이러고 나와야죠. 이러고. 예? 하여튼 권사님 맨 마지막에 앉아서 오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좀 해달라고. 그래도 두 번째 하는 기도 뭐냐? 잠든 목사님들을 깨워달라고. 내가 이러고 나오다가 전진이 확 들어옵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들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다 살아나오는 이 대제사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겁니다. 아론 한 사람, 80이 넘은 아론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이 민족을 너처럼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했느냐?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그치고 기근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메뚜기를 보내서 해충들이 너의 식물을 먹을 때,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와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전쟁의 위협, 기근, 전염병, 해충. 지금 강원도 쪽에서는 80%가 지금 피노입니다. 해충들이 나타나 참새만 하답니다. 해충. 이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남겨놓은 7천인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수꾼이 소리쳐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 성읍이 찬송을 받기까지. 우리 민족,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상에 크게 이름나도록.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류 열풍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오려고 그 호주 사람 그 누구의 뚱뚱하네, 샘 해밍턴, 그처럼 성공하려고 호주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거든. 그런데 한국을 그렇게 열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뭐가 진짜 힘든지 아세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절망스러운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그럴 때 있죠.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내 눈에 꿀처럼 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10장, 20장, 막 30장, 50장 그냥 막 확 넘어가야 돼. 여러분 만화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만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방학 때 만화를 읽으면 3일 동안 읽은 적도 있어요. 밤을 새가면서. 그때 우리 유명했던 게 박봉성의 만화, 나는 왕이로서이다, 최강타 이런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읽었어, 만화를. 근데 이게 얼마나 사모가 됐던지 주께서 응답하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에 뱀 장서가 왔네. 뱀 땅꾼 있죠. 땅꾼이 뱀을 잡으러 왔네. 거기 한번 놀러 갔더니 신기해가지고 집안에 세상에 만화책이 600권이야. 그걸 싸들고 온 거예요. 왜? 심심한 만화 읽으려고. 그 집에 자주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다 읽어야지 하는 거야. 만화도 이럽니다. 요즘 애들 보세요. 게임한다고 밤을 셉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친구 40번 봤더니, 친구란 영화를 40번 봤더니 이게 힐링이 된 게 아니라 친구 40번 보고 지 친구를 진짜 죽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건 실화예요. 게임이나 이런 데 안에다가 사람의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다 심어놓는답니다. 이게 사단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데,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뇌가 인식을 해요. 너 사단을 숭배해라, 뭐 살인하라, 죽여라, 뭐 이런 거, 이런 소리. 너 즐겨라, 뭐 예를 들면 너 동성애해라, 너 뭐 이런 거, 우상 숭배라, 이런 거를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이나 어떤 세상적인 거나 이게 빠져 있으면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열려진다는 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단다는 거,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내가 감사함으로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뛰는 거, 그죠?
내가 여러분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시대 성도들이 뭐냐?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중심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이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짜증스러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기 목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다 기억은 안 나지 않고 설득받는데 굉장히 길어요. 늘 남편이 져주니까 어느 날 아내가 미안하니까 남편이 물은 거예요. 왜 당신 내가 잘못하는데 이렇게 맨날 져주냐고. 이 남편이 아이고 여보 당신이나 나나 내가 한 몸인데 이겨서 뭐 하냐고. 내가 당신을 이겨서 뭐 할 거냐고. 그 한마디에 뻑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뻑 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내에게 져주는 것은 도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던 그런 관계죠. 관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비법 알려줬죠. 새벽에 이 알려줬더니 어떤 분이 눈물 흘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하루만 시간 내, 하루만. 여러 날 시간 낼 거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왔다리 갔다는 새벽 기도보다도 이렇게 하루 내야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하루만 딱 시간 내가지고 금식을 안 해도 돼요. 실컷, 하여튼, 좋은 거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어디 조용한 기도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 오세요. 그래가지고 1장부터 성경책 1장부터 성경도 먼저 읽지 마.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내가면서 내가 아는 것만 불러요. 아는 것만. 뭐요? 아는 것만. 에휴 옛날에 이게 은혜가 됐지 그거부터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금방 힘 빠져. 내가 옛날에 은혜 됐던 찬양 하지 말고 그냥 1장부터 아는 찬양을 쭉 읽어놔. 큰 소리로 그냥 결사적으로 내 뒤에 사자가 있다 하고 막 결사적으로 내가 해보니까 1시간 못 가서 은혜가 와요. 그 찬양이 내게 한번 확 들어오면 눈물 막 콧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한 번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하여튼 독해.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해보시오. 올해 휴가를 내든지 여러 사람 잡지 말고.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 드려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목사는 뭐가 절망스러운지 아십니까? 예? 목회를 포기할 만큼 절망스러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잘 나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안 나왔을 때 5년 10년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그런 목사는 진짜 절망스럽습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반주기 가지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가 막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어떻게 목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반주기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냐고요. 이렇게 목사가 절망스러운데도 모른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좀 제발 한 번만 좀 주님 만나시라니까요. 예? 창세기라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 읽어봐요. 그래서 내 온 영이 막 뒤집어진 역사가 있어요. 전 여러분 제 간증을 하면 우리 아들이 아마 이런 문제 없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다가 이제 안 되니까 2층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저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슴을 만져요. 하나님, 여가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 딴 게 우리 아들 때문에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 신세가 참 비참해서 절망스러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씨름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내가 씨름을 할 것인가. 이게 너무 비참스러워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제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시간 내서 이렇게 기도해요. 1시간, 2시간 찬송만 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 안 나오니까 이제 목이 쉬니까 앞에 이 모니터 틀어놓고 또 이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내 사역도 힘들어진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 첫사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잘 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이 성경이 꿀처럼 단지 내가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아요. 잘합니다. 우리 이단에 안 넘어가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널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왜냐?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서울대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왜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쓰질 않습니다. 그 속에 늘 번뇌가 허덕입니다. 만나면 늘 욕합니다. 비방하고 교회들 까고 목사님들 까고 그럽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두렵습니다. 왜? 요즘은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하나님 그나마 남아있는 것 요것까지 가져가시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빨리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원수막에 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사가 나오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헌신해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 속성이 왜 중요하냐? 절대 안 변해요. 뭐라고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건 누구냐? 나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나지, 오늘 목자를 떠난 양이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선하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은 뭘 해도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낭망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선한 역사를 거둬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인자하다. 이건 헤세드인데,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인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구속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거야. 누구랑 맺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어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노아와 맺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이 행위 언약에서 인류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구속의 언약을 예언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속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헤세드. 믿습니까?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라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해도 참 제가 못돼 빠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일찍 옵니다. 1시간 전에 이렇게 와요. 어떨 때 늦어도 30분 전에 와요. 그럼 무슨 설교해야 됩니까? 옆에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이런 것만 기억에 남을까 봐 하나님 설교가 잘 되게 하시고 부흥하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질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강단에 올라가면서 이게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오늘 설교하면서 성질 나오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없을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거 안 되니까요. 근데 조사해봤더니 내가 AB형이에요. AB형들이 그렇다네. 혹시 여기 있는 AB형들 그렇습니까? 도매금으로 넘겨서 죄송합니다. 그게 왜? 네, 뭐 AB형이라서 그러겠어. 내가 볼 때 보니까 첫사랑에서 떠나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것도 있어. AB형이 천재 아니면 바보래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바보 같습니까? 천재 같습니까? 한쪽에는 천재 같아. 제가 봐도 머리가 이렇게 큰데 뭔가 하나 들었겠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안 사랑하셔요? 왜? 우리가 누구 짤이라? 예수님 짤이라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어요. 인자. 그리고 여기 성실하시다, 이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에메트. 에메트, 진리, 진실, 확실함.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셔야 하셔요. 언약 관계 때문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나는 하늘의 긍휼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약속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계산적인 삶인데 이게 그게 썩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요.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주여 이 민족을 살리시고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저도 차마 그런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들 밴드에 올려놨어요. 감사절인데 감사보다 부끄러움이 더 앞선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하시거니와 나도 죄인입니다. 이 민족도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땅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주의 보혈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복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서 기근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에게서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민족에게서 해충이 물러가게 하시고 지금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안상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은 단지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오늘 감사의 날인데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나 보세요. 원망, 불평, 시기, 이게 멀리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멀리는 저도 오바마를 욕하고 싶어요. 동성애법 잡으세요. 여러분 지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성애법 찬성했습니다. 이걸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이 찬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21번째로 찬성을 했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기구와 힘 있는 나라에 찬성을 했고 지금 또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사며 코카콜라며 이런 세계에 힘 있는 자들이 이걸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10불, 이건 10개 나라라는 게 아니야. 권세 있는 자들이 용을 타는 겁니다. 사단 위에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음녀들이 사단에게 탔다는 것은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얼마 못 가서 이들이 버림을 당할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버림을 당할 거예요. 서로 물고 뜯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지금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스, 유럽 연합들이 연합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헝가리며 그리스가 약해지니까 이제 물고 뜯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멀리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나온 배가 어느 날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네? 아내가 어느 날부터 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 가도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자식들이 별로 보기 싫어집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럼 조사해 보세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의학계에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질까? 암 환자들이 많아질까? 50대 이상에서 당뇨병 암 환자들이 많아지더랍니다. 정태기 박사가 며칠 전에 월요일날인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얘기한 겁니다. 의학적 조사해보니까 어릴 때 사람이 두려울 때 몸에서 파장이 나오는데 전자 파장이 나오는데 700이랍니다. 700. 최고 높은 수치가 700이래요. 이 700이 어디 나오냐? 사형수들. 연구를 해봤는데 사형수들이 죽음 직전에 700의 파장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이 파장이 나오냐? 웬만해서 잘 안 나온대요. 어릴 때 아이들이 1세에서 5세 아니면 태중에 있거나 태 속에 있을 때 5세 전에 부모가 싸우거나 부부관계가 안 좋은 그런 자녀들이 이 파장이 나온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 이 신체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0대가 되면 나와서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떤 원망과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우리 웨슬레나 누구의 어거스틴이나 이런 엄마들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거스틴의 엄마가 들어오면 모니카죠. 이게 전승에 보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주 남봉꾼이었는데 다른데, 또 어떤 분은 그 아버지도 굉장히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태희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애들이 불량화가 되잖아요. 조사해보니까 또 애들이 이렇게 막 10대, 20대 돼가지고 이렇게 불량화가 된 애들도 가정에서 회복이 되니까 금방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느 한쪽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니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로 그 자식을 키워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집안에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고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 깨우라고. 발로 나다가 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 발로 차라고 좀. 예?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저 옛날에 있던 그 집사님 남편이 자기는 안 나가면서 깨운다는 거야. 제발 나가라고. 새벽기도 가라고. 언제까지 잠들어 있겠습니까?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곰핍함이, 가난함이 군사처럼 도둑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것은 누구 때문이고 천만에 우리 다 한 몸이라니까요. 그죠? 나는 손가락만 이쁘다고, 나는 발가락이 못생겼다고, 다 우리 한 몸입니다. 원망 불평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저도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옛날에 성령 그러면 막 이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주여 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제가 32살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첫사랑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누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면 가슴이 뛰고, 어디 은혜가 있다면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이했는데 우리 속에 이 감사함이 있는지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주인이 될 때, 내가 번뇌에 허덕이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원치 않았던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었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과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이단의 사상들과 길을 가렵게 하는 것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범죄한 나라가 되고 행악의 종자가 되고 허물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허물과 죄와 사망에서 떠나 생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려가게 하셔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단에게 삼킴받지 않도록, 마귀에게 우리 꼬리를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헌신의 자리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셔서 꼬리 잡히지 않도록, 불의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과 타협하지 않도록 달리게 하셔서 앞서가게 하셔서 홍해 앞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에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함과
모든 이단의 인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기근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하나님 모든 전쟁의 위협과 해충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내 복음이 되고 예수님 이름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 이름이 내 갈급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